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400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의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할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교동문 77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아멘. 찬송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더라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또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힘이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늡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늡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 이 시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처서나와 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이 활짝 열려지게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의 품 안에 뛰어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따랐건만 어느새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 어디 계시는지, 주님과 동행에 익숙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가까이 서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경험하는 삶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님, 걱정과 근심으로 쌓인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며 우리 영혼을 다스려가는 은혜 받은 심령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간과없기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사랑하시는 목사님, 금주 목요일부터 이제 항암 1차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잘 이겨내시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있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방의 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복되시게 회복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화가 변하여 하나님 복이 되어지며,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복되게도 찬양하는 인생길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울 자가 되어 주시오니 주님 낙심치 않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며 평강 가운데를 이끄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의 믿음에서 하나님 멀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손 내미실 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고백하며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서 모든 비진리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감사의 찬양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즐거움 가운데에 주를 섬김이 인생의 또한 새로운 기쁨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길로 승리하도록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18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나오셔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를 오래 하지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인사해요?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요건 빼고요.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전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은혜 받아 그래요. 눈이 바뀌었어. 조금 아부성도 있는 건데요. 자, 곁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다시금 거리두기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고 삶이 여러분 힘겹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이 물건이 내게 무겁게 느껴져요. 힘에 겨워 이 물건을 못 들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두리번거리게 되죠. 누구 힘 있는 사람 없나? 이거 들어줄 사람 없나? 여러분, 제 아내는 저보다 거의 모든 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손아귀에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뚜껑 같은 걸 이렇게 따려고 하면요, 이걸 잘 못 따가지고 이게 뭐 콜라든지 뭐든지 제게 가져옵니다. 절 부르면 제가 열어주지요. 그러면 쓸모가 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여하튼 제가 잘 열어주고 잘 들어주기 때문에 뭐예요? 힘에 겨우면 저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지치고 힘겨울 때 우리 가까이에 이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칠 때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힘에 겨워할 때, 내가 힘이 부족할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런 복된 존재가 우리 가까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게 그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혹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대림절 기간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성령으로 오셨지요.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알매 과정이 있어요.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게는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서로를 누릴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총사라고 해요.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서로를 향한 오해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한 친구하고는요 신학생이 기숙사에서 주먹 다짐을 했어요. 너무 달라도. 한 친구가 옆에서 소설을 읽고 있으면 한 친구는 옆에서 논리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친구는 같은 사건에 머리를 써. 머리가 앞서는데 한 친구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니 언더스탠딩, 이해가 달라요. 어떤 삶에서. 그런데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만나면 편해요. 매일 만나서 함께 한 것 같이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자유하고요. 그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매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속에 여러분 더 실제처럼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는요, 아는 만큼 이해하고 서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기 위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주님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내가 가깝게 그분을 누리기 위해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기원, 어떻게 세상에 오셨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나심은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요 부르는 민요 가수죠. 김세레나 씨라고. 그분의 대표곡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사렛이라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리고 둘이는요, 서로 사랑을 했대요. 어떤 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이런 보고를 내는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작은 마을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겠지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감정을 느꼈을 거고, 사랑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렇게 사랑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혼까지 간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요, 노래 가사에 보면요, 갑돌이는 다른 신부를 맞았고, 갑순이도 다른 신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랑을 쭉 키워서 어디까지 왔어요? 약혼하는 데까지 딱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약혼은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헤어지려면요,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남편이 되고 법적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약혼하고
요즘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은 하여튼 뭐 약혼하면 어떻게든지 붙어 살려고 그럴 텐데, 그때는요, 풍습 자체가 약혼을 하면요 1년 정도를 떨어져서 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부모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요 집을 짓습니다. 아내와 이제 함께 살아갈 그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이제 함께 남편과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 신부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신랑과 잘 살 수 있을까, 그 습관과 뭔가를 맞춰가는 이제 그런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동거할 집을 다 마련하면,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 집을 다 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를 데려와 정식으로, 여러분 혼인 예식을 치르고, 여러분 그렇게 예식을 치르며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혼인집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합방을 하고 같이 동거 생활의 본격적인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8절 또 이어보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는요 처녀로 임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처녀하고 같은 말이 동정녀지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있는데요, 아세요? 예능교회라고요. 이전에는 연예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예능교회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하용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누구랑 함께 했냐면 코미디언 구봉서 씨 있죠. 구봉서 씨가 이제 하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해서 전도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전도를 이렇게 해오면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교회가 이제 연예인 교회 해서 요즘 오늘날 예능 교회가 됐는데, 제가 그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구봉서 씨가 이제 후배들이 있죠. 그 코미디언 후배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하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후배가요, 그때 이제 나누던 그 성경의 말씀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도 그 가운데 어떤 후배가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또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수긍할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목사님께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봉서 씨가 그랬다 그랬지요. 후배니까, 야 임마, 마리아 서방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져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게 되셨습니까? 남편 요셉도 믿는데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은혜로. 아멘, 은혜로. 구원 얻을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을 말씀하면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하반절로 한번 눈으로 가보시면 다시 말씀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꿈에 현몽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21절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풀어서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는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렇습니다. 하마르티아. 사전적 의미는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는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수가 화살을 쏩니다. 그냥 막 쏘아대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대단히 활을 잘 쏘잖아요. 그죠? 올림픽에서 메달 항상 따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십자의 관역을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파트너로, 그런 친밀함 가운데 관계를 나누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인류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요. 선악과를 범합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죽어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인간 지음의 그 목적에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속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요, 뱀이 뭐라고 속이죠?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 속임 가운데는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 되라 이 말이에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이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사람 지으신 목적에서 빗나가 여러분 죄에 빠진 겁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3장이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인간이 그 자기의 그 영적인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에 되어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진리를 떠난 인생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된 그 안타까운 영적 현주소를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는 그 속에 녹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적 현주소를 여러분 제대로 찾아줄 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방황은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죄는요 오히려 관계의 어긋남을 말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게 죄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관역에 명중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누려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저 먼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미 회복된 관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된 그 관계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그 내용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려가는 삶으로 축복받았고, 여러분 이미 그 삶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잘 보여주는 예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인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죄,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죄는요 단지 형이 말하듯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거, 여러분 여기에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재산은 그가 다 잃었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진짜의 죄는요, 그가 이후에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 부유하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가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지요. 그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요,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내 아들 저기 온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일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뭐 했을까요? 마을 어귀에 나가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집을 나간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가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진짜의 죄는요, 이런 자신을 모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아니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런 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향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진짜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이제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누림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경영자가 되어 그 집을 함께 받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사랑 안에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함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keep going 하시,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관역을 명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대림절이 기회입니다.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 그 방법은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아버지가 날 향해 있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한 걸음 주님께 다가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이 땅의 삶을 이겨내며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은혜의 사실 안에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 아버지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인생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종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구원받은 종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가까이 살기 원합니다.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누려가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지념해가며 그네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시는 아버지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종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려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사는 가운데 주님을 아는 눈이 더 많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려가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 뚜렷한 누림이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바라보는 이들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누림이 깊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땀과 눈물, 우리 모든 삶의 수고를 다 묶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그 중에 하나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 넘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깊어지고 그 마음을 충만하게 교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 12월을 맞았는데요. 자, 12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살피겠습니다. 셋째 주일 25일 날 성탄절인데요. 토요일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오전 9시, 11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는 24일 날 금요일이 되는데요. 그날은 쉬면서 그 주일 성탄 25일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24일 저녁에 우리 하려고 하는 뭐 발표 같은 거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25일 날 성탄 예배 때 하나님께 함께 묶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주일 26일은 이제 넷째 주일이 되는데요. 성년 주일로 지키고요. 넷째 주일 금요일 날 31일은 금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수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나가시면 필경대 우에 중보기도 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활용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라고 거기다 이렇게 쓰셔서 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좀 비공개로 할 것인가라는 체크란도 있어요. 비공개로 하시면 또 교역자들만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 내가 아니고 다른 지체인데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체가 있으면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쓰세요. 쓰시고 또 이렇게 공개 비공개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내시면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또 시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 1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이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강건하셔야 이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날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너무 불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함께 이런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때 주시는 은혜는 또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오늘은 첫째 주일이니까요. 해당되는 목장에서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제도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유익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나하고 사라 목장은요, 오늘 원래 이렇게 같이 공동 식사 이렇게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런 날로 정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 이렇게 되면서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제가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제가 이제 시청에도 전화를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교회의 모임은요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를 해가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나오실 때 너무나 걸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 하면서 이렇게 또 은혜 하나님을 붙들며 어려움의 때를 잘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한 주간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면 주님은 두 걸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시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찬송 40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 기도 시간 서로 약속하고 하는 시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 되는 복도 받지만 영적인 시험도 항상 함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기도 여러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열심을 함께 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인데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결산을 포함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의 어떤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좀 악화되어 있어서 아마 모든 과정을 제대로 다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일들 그렇게 안내하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할 부분들을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한 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협력과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재정부 잠깐 모여서 새해 준비하는 일 저와 잠시만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성가대도 새로 시작했는데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속할지 지혜롭게 의논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하고도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 너무 어려운데 지속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 의견 모아서 조정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은혜였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일터도 잘 돼서 이 어려울 때 고난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픔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닥쳐오는 위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사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 더욱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아파하고 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이끌어 승리케 하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과 마음을 깨닫고 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늘 또 치료의 손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 고치시는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안에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기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